존경하는 유장현 목사입니다. 먼저 제43회 정무장로대회를 개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초대해 주신 문 회장님과 이모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장로님, 그리고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이번 대회의 주제는 예레미야 5장 1절에 근거한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역사적 배경과 관련해서 먼저 한국교회의 현 상황을 살펴보고, 그리고 그 원인을 분석한 후에 예레미야서의 정신에 따라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미 잘 알다시피 한국교회는 현재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는 떨어지고 교인 수는 급감하고, 지금 한국 개신교가 작년 통계에 의하면 전체 인구의 15%, 즉 774만 명에 불과합니다. 10년 전에 비해서 400만 명이라는, 약 400만 명이라는 숫자가 더 줄어든 상태고요. 앞으로 이런 추세로 계속 나간다면 10년 후에는 500만 명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아주 슬픈 통계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는 교인들이 고령화되고 있고, 헌금은 감사하며 농촌교회는 지역 소멸로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한국교회의 미래를 이어갈 청년층은 종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교회에 대한 실망과 불신 속에 교회를 떠나는 탈종교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출석을 하는데 예배 외에는 다른 일체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성령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 이것을 이제 학문적 용어로 이제 명목상의 교인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이러한 명목상의 교인이 39.5%입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약 4명은 지금 명목상의 교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통계 숫자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는 질적으로도 성직주의와 교회주의와 물질주의의 영향으로 내부적으로 부패되어 있습니다. 성직주의는 교인들을 종교적 소비자로 전락시키고, 그래서 목회자의 맹목적으로 수동적으로 지시를 받는 수동적인 지인으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교회주의는 교인들을 종교적 형식주의에 빠지게 하였고, 교회와 세상을 분리하여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시켰습니다. 물질주의는 하나님의 복음을 물질 축복을 받는 수단으로 변질시켜서 기복신앙을 강조하고 인간의 탐욕을 정당화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 교회는 칼 바르트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목적에 따라서 변형시키고 안전한 길을 가려고 복음에 거리끼는 요소들을 제거시켜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참된 목자가 아니라 소명을 밥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싹군들이 나타나고, 교리와 구섭의 얽매인 율법주의에 빠져서 다름을 틀림으로 보고 타인을 정죄하고, 봉사의 직분이 권력이 되어서 권력 다툼이 일어나고, 심지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이러한 현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레미야의 말처럼 교회에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제 개신교는 통계상에 보면은 가톨릭과 불교에 비해서 친근감과 호감이 가장 적은 교회로 종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됐다면 우리 기장교단은 정말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들입니까? 그동안 우리 교단은 민족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하는 민중의 아픔에 동참하면서 민족 통일, 민주화 운동, 자유와 인권 운동, 여성 해방과 생태 운동 등 정말 평화운동, 평화를 위해 선한 싸움을 하면서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한 번도 낙심하지 않고 싸워온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기장교단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주저하지 않았으며 역사의 화살촉이 되어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교단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우리 교단의 정체성이라고 말하는 소위 한신성과 기장성은 아직도 살아있습니까? 기장교인과 아주 깡통 보수라고 얘기하는 교인들과의 신앙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정의의 이름으로 세상을 비판하지만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내로남불의 삶을 살지는 않습니까? 입으로는 진보를 말하면서 행위는 보수적인 강단 좌파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종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으로 우리는 언제까지 화려한 과거사를 되뇌이며 왕년회를 되뇌이면서 선배들의 이름을 팔아 나를 합리화시키지는 않습니까? 내가 김대중이 되어야 되고 내가 송창근이 되어야 되고 내가 장준하가 되고 문익환이 되어야 되고 내가 이우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 화려한 우리들의 선배들의 이름을 팔아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자기 탐욕을 정당화시키지는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소아시아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요. 장군 김재준 목사님은 동영리에서 1959년 교단과 신학교의 상황을 희생하면서 창립 정신을 잃어버린 현실을 한탄하셨습니다. 그 말을 직접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신앙고백과 신학적 이해를 기초로 한 동시적 친교, 곧 코이 논의에 위해 서야 할 기장이 지방감정, 교권력 등등에 지배되어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되어 슬퍼졌다. 돈과 함께 탐욕이 따라왔다. 전에는 가난해도 긍지를 갖고 의적해 돕고 같이 걱정하고 격려하던 동지 목사들이 이제는 아웅다웅 싸운다. 교권력이 풍선처럼 붙은다. 신학교도 총회도 마찬가지다. 돈을 얻고 친기를 잃었다. 욕심이 사랑을 먹었다. 59년의 장군 김재준 선생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장군 선생님은 우리 교단이 출발한 지 채 5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우리가 비판했던 율법주의, 지역주의, 교권주의와 물질주의에 빠져서 자기 정체를 상실했다고 슬퍼하셨습니다.
장공이 65년 전에 하신 책명의 말씀이 아직도 우리의 신금을 울리는 것은 지금 우리의 부끄러운 자아상을 보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요?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현재 한국 교회의 위기는 외적으로는 포스트 모던 사회의 도래, 가치관의 변화, 탈종교화 현상, 저출산과 고령화, 코로나19 이후에 교회와 신앙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 사회 경제적 영향을 받았습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카톨릭이냐 불교는 우리보다 더 많은 사회적 신뢰를 얻고 있습니까? 동일한 상황입니다. 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교회 지도자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교회 지도자는 목사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장로님들도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 비판에도 불구하고 교회 지도자들은 비난의 화살을 자신이 아니라 외부로 돌리고 있습니다. 기독교윤리실천위원회에서 통계 나온 거 보니까 한국교회가 반성이나 비판을 받아들일 그러한 자세가 되어 있느냐라는 통계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80%가 못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비판의 목소리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외부로 저건 나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이야 라고 외부로 돌리면서 교인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값싼 은총과 달콤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실천하기보다는 교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목회를 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한국 국민 중에 74%가 한국 교회와 목회자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고, 그게 가능한 교인 청년의 37%, 교회 출석 청년의 30%가 한국 교회와 목회자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교회 이기주의와 교회 지도자들의 삶이 변화해야 한다는 통계가 50%가 넘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한국교회의 현 모습은 에레미야가 직면했던 이스라엘 상황과 매우 유사합니다. 에레미야는 남한 유다가 멸망한 원인을 정의와 진리를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그 1차적 책임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있다고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고요. 심지어는 교회 지도자들은 입으로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행위는 타락한 생활을 하는 언행불일치의 신앙생활을 하고, 배웠다는 지식인들은 고삐 풀린 망나니처럼 행동하며 물질적 축복을 받아 부자가 되니까 정력에 사로잡혀 성적으로 타락한 생활을 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5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지도층은 야훼께 배운 길을 알고 저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법을 알 것 같아 찾아가 마을을 건네보았지만 그들도 하나같이 굴레벗은 말이 되어 고삐를 품고 날뛰니다. 배불리 먹여 놓았더니 간음이나 하고 창녀집에나 몰려다니는구나. 먹음새 좋은 말이 성욕이 동하듯 남의 아내를 후리려고 힝힝거리는구나. 그러는데 내가 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겠느냐. 내가 똑똑히 일러둔다. 이런 족속에게 분풀이를 않고 내버려 둘 수는 없다. 이게 당시 남유다와 이스라엘의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언자도 썩었고 제사장도 썩었고
없다라고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의 예언자들도 사마리아의 예언자들처럼 간음과 헛소리를 하고 못된 자들 편이 되어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이 없으며 예루살렘은 모두 소돔과 고모라가 되었다고 예레미야는 한탄을 합니다. 예루살렘 예언자들이 썩고 온 나라도 따라서 다 썩었다. 이게 예레미야의 부지정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멸망이 근본적으로 교회 지도자의 부패와 타락이 있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 예언자의 외침이 오늘 우리들의 가슴을 찌르는 화살촉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오늘 주제가 되는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한 원인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말로 정의로 번역된 28이라는 말은 공의에 가까운 단어입니다. 재판관이 판결을 내릴 때 공정하게 판단한다는 의미가 더 강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찾다, 구하다라는 말인데 진리는 에무나입니다. 에무나라는 말은 믿음이란 말로 번역될 수도 있고 충성, 성실, 상실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의역을 한다면 하나님의 공의를 에무나, 즉 신실하고 성실하게 찾아라. 이게 오늘 주제의 본문의 핵심인 말씀입니다. 이러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다는 세 가지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예레미야의 말처럼 회개해야만 합니다. 회개는 예레미야서에 의하면 다짐한 것, 다시 말해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 공의와 진리를 행하는 것. 예레미야식으로 표현하면 곧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는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는 투징,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투징이 지시하는 실체, 마음의 할례를 중시하고 바울의 말처럼 율법의 조문이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아 삶을 180도로 전향하여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정말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가 되려면 예레미야 말처럼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일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좀 작년에 우리 70주년 기장교단 행사이지 않았습니까? 대적인 행사를 많이 했는데 좀 아쉬웠던 것은 정말 회개운동으로부터 출발했으면 어떻을까? 우리가 70년 역사를 반성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기도부터 시작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송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 때문에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니까 이러한 예레미야의 회개의 선포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당시에 맺은 첫 언약은 외부에서 부과되는 의무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적 순종보다는 타율적 강요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현해화하거나 율법주의와 종교적 형식주의를 만들고 사람들을 전문 종교 계급에 종속시키는 성직주의를 만들어낼 위험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 옛 계약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계약입니다. 이러한 첫 언약의 결함 때문에 새 언약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의 회개 선포는 율법주의, 종교적 형식주의, 성직주의를 타파하고
율법과 할례의 형식을 벗어나 본질로 돌아가 하나님의 뜻, 심판, 정의, 공의를 마음에 새기고 진리의 삶, 애문화, 믿음의 삶,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성령으로 채워주시면 한국교회 초석을 놓은 1907년 청량 성령 강립 사건은 1903년 원산에서 일어난 하기 목사의 회개 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기 목사는 열심히 선교했거든요. 근데 선교 결과가 나타나지가 않아요. 맨날 빈소설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중에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읽고 성령 체험을 하였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듣고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교가 실패한 원인이 바로 자신의 잘못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보다는 나의 개인의 신학 지식을 선포했다. 이게 첫 번째 발견한 실패의 원인.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인들 앞에서 인종차별주의적인 백인노을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 당시 뭐 우리 한국 사람은 얼마나 못 살았겠어요. 인간 같지도 않았겠죠. 잘난 척한 거죠. 백인노을 소리가. 그리고 자만심에 가득 차서 권위주의를 가지고 있었구나. 이 세 가지 원인을 발견하고 눈물로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자기 잘못을 자기 집에 요리사를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를 하고 고백을 하고 다음 선교사들과 한국 교인들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 회개운동이 1907년 평양 성령 강림 사건에 다시 일어났습니다. 평양 성령 강림 사건에 주도했던 길선조 목사님 사경회를 했는데 장대영교 사경회를 했는데 사경회가 은혜가 없어요. 부흥이 아닌 사경회. 그래서 왜 그럴까? 왜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을까? 고민을 하며 기도하는 중에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구나. 오래전에 길선조 목사 친구가 유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길선조 목사가 그 당시 돈으로 100원을 입마에 설정을 했습니다. 친구도 속이고 친구의 부인도 속인 거죠. 내가 이 잘못을 죄를 범했구나. 이것 때문에 나 때문에 장경교회에서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구나. 그래서 그 자신의 잘못을 교인들 앞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도둑놈입니다. 내가 100원 훔친 놈이에요. 내가 내일 당장 친구를 찾아가 부인에게 100원을 다시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 때문에 온 희중의 은혜를 받지 못하니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라고 교인들 앞에서 통곡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길선조 목사의 회개의 통곡의 눈물을 보고서 모든 교인들이 덩달아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밤새도록 교회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치면서 선교사의 보고에 의하면 울고 또 울며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횡령한 것, 사기친 것, 도둑질한 것, 간음한 것, 축적하고 살인한 것, 이런 죄들을 복증 앞에서 막 고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자 그 장경교회의 성령이 폭포수처럼 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사람, 길선조 목사님의 회개가 교인들의 회개로 이어지고 그 눈물의 기도가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그 깨끗한 심령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윌리엄 브레어라는 선교사는 그 당시에 한국교회의 그 부흥회 보고서를 영국으로 이제 보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어떻게 묘사했냐면 성령이 임재에 압도당했다. 하나님은 울음소리 가운데 임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지도자 한 사람의 회개가 1907년 성령 강림 사건을, 평양 성령 강림 사건을 일으킨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내 교회가 왜 부흥이 안 됩니까? 왜 우리 기장이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목사, 장로, 우리가 길성주 목사처럼 회개하지 않기 때문은 아닌가요? 우리가 한국교회 역사에서 배울 때 바로 이런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나는 잘못이 없어. 네가, 너가 이렇게 남한테 비난의 화살을 돌리지는 않는지. 정말 지금 한국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회개의 눈물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때입니다. 두 번째로 정의를 향하며 진리를 향하는 사람은 신앙과 생활, 주일과 평일, 그리고 말과 행동이 일치한 신앙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변형신학의 영향으로 신앙을 신령과 동일하게 혼동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면, 신령은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조금 유식하게 표현하면 폴 틸리 말을 인용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많이 아는 것, 이를 갖다가 틸리라는 사람은 신앙의 기성적 왜곡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신학책도 많이 읽고 성경도 많이 읽어서 이게 신앙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심리적 흥분 상태를 성령 체험과 혼동하는 것, 이건 신앙의 감정적 왜곡이란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아니고, 계명 준수히 자발성을 도덕적 의무로 인식하는 것, 신앙의 의지적 왜곡이란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신앙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와 의지 속에서 자신의 운명과 죽음, 삶의 허무와 무의미성, 그리고 재책과 정죄에 대한 실존적 불안에도 불구하고 가지는 존재의 용기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따라서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와 의지이며 하나님의 현존 체험을 통해 체득한 체험적 지식, 곧 야다를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는 신념을 신앙과 혼동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 이거 주실 줄 믿습니다 반복한다든가, 이미 내가 받을 줄로 믿어라 하고서 내 머릿속에 상상을 한다든가, 그건 신념이지. 이건 적극적 사고로 생긴 신념이지 신앙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게 신앙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한 한국교회는 칭의론을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같이 칭의론이 오직 믿음으로만 이러니까 행위는 필요 없고 믿음만 있으면 돼, 극단적으로 그렇게 주장하는 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내가 교회 나가고 신앙생활을 하면 나는 무슨 짓을 해야 돼 상관없다? 이거는 칭의론을 왜곡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믿음과 행위, 신앙과 생활, 주일과 평일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칭의를 잘못 이해해서 마침 이것을 분리시키는 것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왜곡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은 신앙, 교회 생활은 잘하는데 일상생활은 엉망입니다. 일주일 내내 이리에 탈을 쓰고 살다가 교회에 오서는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돼서 얼굴에 천사의 모습을 하고 나타납니다. 이중적인 신앙생활 하잖아요. 교회에서는 장로고 교회에서는 집사고 교회에서는 권사인데 일상에 나가서 직장에 가면은 똑같은 거야. 교회 올 때만 집사고 권사고 장로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중적인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까? 에레미야의 말처럼 에레미야 5장 2절 말씀, 그들이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다.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 장몽은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한국 교인들의 문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직접 인용해드리면, 나는 한국 크리스천 신앙에 무언가 근본적인 잘못이 있다고 절감했다. 관념으로서는 무엇이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생활 결단에서는 불의한 가면에 합리하는 것을 오히려 부추기게 한 것으로 아는 죽은 믿음의 소유자만을 누가 한국교회가 기른 것은 아닌가.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벌써 그때 이걸 지적을 하신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 곧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현존 체험의 감격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신앙과 생활, 주일 예배와 일상의 삶이 결합된 예배인데 그렇게 못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삶을 장봉은 생활신앙이다, 일치된 삶을 생활신앙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한다 할 때 그것이 우리 생활의 한 부분인 것 같이 생각하기 쉽다. 신앙생활이라 할 때 경제생활, 정치생활 또는 직장생활 등등이 있는 가운데서 믿는 사람에게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또 하나 덧붙였다는 것으로 해석하기 쉽단 말이다. 그런 하나의 액세서리로서의 신앙생활이란 아무 의심도 영역권도 없는 것이어서 불편하면 언제나 버림받은 성질의 것이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란 표현이 아니라 신앙과 행위, 주일과 예배가 분리된 그런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일치된 생활신앙이라는 표현으로 신앙이 정립되어야 한다고 믿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생활신앙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신앙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은 신앙과 생활, 주일과 평일, 말과 행동이 일치한 생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은 장본이 기장과 한신의 항구적 정신이라고 강조했던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하는 신앙인입니다. 장본의 말씀입니다. 우리 기장의 항구적, 한신의 항구적 정신이 뭐냐? 영혼이 가지고 갈 정신. 그 두 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 하나. 또 한 가지는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하는 것. 이것이 기장의 한신의 항구적 정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는 성정과 성세의 종교가 아니라 예수의 민중적 삶을 재현하는 제3의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성서, 문자, 무오설에 근거한 성서주의와 하나님의 계시를 헬라 철학적 사상 체제로 만든 신학주의에 갇힌 예수님을 해방해서, 즉 신학주의와 성서주의에 갇힌 예수를 해방해서 예수와 민중의 이야기를 되찾고 세리와 죄인으로 친구로 살았던 예수의 삶을 제안하는 장원 선생님은 그것을 생활신앙과 대비되는 생활종교라는 말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생활종교, 곧 예수를 닮으려는 예수의 종교가 되어야 한다. 정말 핵심은 지금 말 아닙니까? 우리가 이 말씀 앞에 한번 우리가 우리 양심을 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도 신학자이고 목사입니다.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장문 선생님 말을.
기독교가 무엇냐 할 때 너무 신학적으로 어려운 정의를 차지할 필요는 없다. 기독교는 예수를 닮으려는 종교다. 기독교는 체계 종교가 아니다. 흥행적인 체계 종교는 율법주의적 종교였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다. 예수는 바리새파를 배척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서는 성서주의를 강조하여 성서 문자 무엇을까지 맹신하여 기독교는 체의 종교다 하여 예수의 권위도 성서가 좌우하는 것 같이 가르쳐왔다. 그러나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종교예요. 신구약 성경이라는 체계 종교가 아니다. 체계 종교는 기독교의 본 모습이 아니다. 그러므로 자유하는 산 인격으로서의 예수의 종교로 돌아와야 한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맞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한국 기독교 우리 모습, 우리 기장의 정신이 바로 이런 정신에서 있었던 것, 태동된 이 기장교단이 아닙니까? 우리가 장봉이 말한 것처럼 예수를 닮으려는 종교, 정말 기장의 항구적이고 한신의 항구적 정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삶을 재현하는 사람, 이게 기장의 정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처럼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내가 무슨 문제를 당했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다시 말해서 빌립보서 5장 2장 5절에서 6절에서 8절 말씀에 묘사된 예수님의 삶의 태도를 나의 삶에서 재현해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요약을 합니다. 자기 비움, 그죠? 자기를 비우고, 그리고 뭡니까? 순종, 그 다음에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신적 특권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화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의 삶을 나의 삶 속에서 재현해내는 것, 최소한도 그러한 삶을 살도록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기장이 태동된 기장성이고 한신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성서에서 이렇게 살았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을 뽑으라면 바울을 대표적인 인물로 뽑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바울은 종교적으로는 가마리엘 문화생이고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종교적인 아주 배경이 든든합니다. 또 가마리엘 문화생이니까 신학 공부도 했어, 지식도 많아.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의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히브리어도 그냥 순종입니다. 사회적으로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이러한 종교적, 혈통적, 사회적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고난을 당하고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 번도 그것이 자신의 능력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자기가 잘나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좋은 학벌, 종교적인, 혈통적인 모든 것 다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짊어지고 죽기까지 고난을 당했지만 그 자신의 선택이 결코 자기가 잘나서 한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였고 나는 그래도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마침내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67년경에 참선을 당했다는 그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처럼 예수 닮기를 원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짊어지는 것을 일생의 목표로 삼았던 우리가 본받아야 할 참된 지도자, 교회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자기의 기득권을 버리고 자기를 낮추어 사회적 약자들과 자신을 동일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져야만 합니다. 보네퍼도 그렇고 또 특히 보네퍼가 그렇습니다만 교회의 참된 교회의 뜻이가 뭐냐? 십자가다. 십자가의 상징이 뭐냐? 고난이라는 얘기입니다. 참된 교회의 표지가 고난인 것처럼 참된 제자들의 표시가 뭐냐? 고난을 짊어지느냐 안 짊어지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고난을 짊어지는 것은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자기의 신적 권위, 종교적, 사회적 기득권을 포기할 때만 가능한 겁니다. 됩니까? 내 힘으로 안 되죠.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바울처럼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장국은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기자기 태동된 지장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이긴 대학이 죽어야 하는 한식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참 남아 있습니까 우리한테? 기장성?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기장성이라는 것이 뭡니까? 한식성이 있습니까 지금?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우리들이 아닙니까? 에레미야가 말했던 교회 지도자들이 아닙니까? 평신도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짊어질 때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자라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그 향기를 통해서 내가 작은 예수가 되는 것, 그것이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내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그렇게 살 때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납니다. 그렇게 살 때 내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기장의 항구적 정신이라고 장로는 말을 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장로님 김재준 목사님은 우리 기장의 자랑스러운 이유를 4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우리 기장은 창조적 소수자로서 고난의 징조를 생활에서 실천했고, 세 번째, 민중의 친구가 되어 해방자 그리스도를 몸으로 증거했으며, 네 번째, 비역사적 타계적인 보수신앙에서 탈출하여 생활신앙의 일꾼이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자랑입니다. 이게 자랑입니다. 창조적 소수자가 되고 고난의 징조를 생활하고 민중의 친구가 되어서 해방자 그리스도를 몸으로 증거하고 그리고 생활신앙의 일꾼으로 살아냈던 것, 이것이 우리 기장의 자랑이고 기장 목사의 자랑이 기장 장로의 자랑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제가 조금 이렇게 의역해서 빗들어서 설명을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위임한 하나님 나라 사역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창조적 소수자로서, 역사의 가사꾼이란 말도 옛날에 썼었죠. 창조적 소수자로서 생활신앙을 통해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하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신앙인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사는 신비적 일치.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자라나서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러한 삶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삶은 오직 회개의 눈물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의 현존 체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오늘 저도 여러분도 이번 2박 3일의 장로 대회가 눈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귀중한 또 소중한 체험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하면서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